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또 바다가 생성되게 만드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꼭 그 뭐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날을 보기보다는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가 이제 완성되는 그 시기로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참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만드실 때에 그때에 5절 말씀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는 아직 땅에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났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 하셨다.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좀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 때로는 물질에 이렇게 위축돼서 살아가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뭐 내가 가지지 못하지만 어떤 세력이나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과 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축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원래는 나를 위해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다. 할렐루야. 다 협력해서 지금도 성도들 구원을 위해서 온 피조물이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 발 아래 세상과 천지의 만물이 다 놓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담대함을 가지세요. 믿음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갖는 거더라고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막상 어떤 현상이나 환경에 딱 닥치게 되면은 그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에는 그게 물이 마치 반석 같고 돌 같고 그랬는데 근데 그 파도를 보니까는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건 세상은 위협이지만 우리가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걸 정복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의 발 아래 놓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면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직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게 하지 않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있는 김에 우리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어요. 너무 건조한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이미 충만히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혹은 깊음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셔서 이미 은혜와 은총의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께서 미리 다 주님의 은혜로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잘 믿겨지지가 않나 보네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좋은 것들을 위해서 다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집에 가서라도 한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다시 보면서 아멘 하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게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도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혼, 나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약속 안에서 오셨잖아. 근데 그 성령은 우리 게 아니었어 원래. 그렇잖아요. 그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내 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 르하우라 그러는데 르하우라고 해요. 내 영이 할 때 르하우라고 하지만 이거는 원래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르하우를 불어넣어 주셔갖고 성령님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그게 내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혼이 얘기하는 대로 인간의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지까지 양심까지 다 인간이 푸시케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혼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육신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우리의 혼도 거듭나게 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이미 성령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 그때 성령 받고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퍼포먼스. 그렇다고 그것이
그 어떤 그냥 쇼에 지나지 않다. 그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님 안에서 오셨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혼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혼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혼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도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원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 안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클 거예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있고 그 안에 동산을 꾸몄다는 얘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에덴 동산.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을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그 과실을 나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생명강수 주변으로 12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계절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왜 계절마다 열어야 될까요? 아니 만약에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7월 한 달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굶어야 되잖아. 그게 먹을거리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계절마다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딱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 주어졌을 때는 율법의 형태로 주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자.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걸 따먹는다고 하는 거,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말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내쫓는다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권에 대해서 도전한 거. 심판자 되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안에 살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쫓아낸 거야. 그럼 영원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복음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둘째 상황 불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주님의 은혜, 성경 전체는 하나로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밀어내서 조금밖에 못 보는 거지.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꼭 봐야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다 생명이 있다. 천국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생명나무 열매 있고 생명 강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